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어린이날 제정하신 선생님 이름 아시는 분? 성지 누구야? 몇 년도? 반을 맞췄어. 1922년도. 1922년에. 상당히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27년에는 5월 첫 주에 첫 주 주일날로 했다가 5월 첫 주가 앞에도 되고 뒤에도 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늘처럼 5월 5일 날로 정했어요. 그런데 첫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어느 사람들이 제정했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전에는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에 대한 상당히 높임말이에요. 이자가 높임말인데 그전에는 어린이를 높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대를 했죠. 그러니까 뭐 아이, 뭐 새끼 혹은 놈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하대하는 존재였었어요. 다만 높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엄청난 양반집에 태어나면 도련님 혹은 애기씨라는 정도의 호칭을 받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이 아이들은 뭐 그냥 아이 막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니까 세상이 그때는 뭐 가득 놀랬죠. 그런데 이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이 기독교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갔죠. 그러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의회라고 의회, 상원, 하원제도, 그다음에 국회의원제도 이것도 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세계사에 기독교로 들어가면 이 의회 제도가 다 나옵니다. 이게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도 기독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 모양이 이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정해서 기독교계에서 1922년에 방종환 선생님이 처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1927년 이후에 이제 5월 5일로 정하면서 지금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이 6.25 전쟁 통에도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어린이날 행사는 했어요.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뭐 이렇게 후퇴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대의 어린이들에게 한자어로 무슨 말을 쓰냐면 지학이라고 그래요. 지학. 써놔야 돼요. 한자로. 음, 그럼 한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 그래요. 어린이의 호칭을 공자는 뭐라고 되냐면 학, 학이라고 했어요. 지학.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학이. 60대를 이르는 말을 아시는 분 있어요? 60대는 이순이라고 그래요. 이순. 이자는 귀자입니다. 이순. 어, 귀가 순해진다. 어,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어린이들도 아이들도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지학이라고 하는 배우고 학문하는 일이 생겨요. 60대 되면은 말을 잘 들어야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귀가 순해져서 꼼짝 못합니다. 60대 되면.
조금 버티고 있는 강경수 조금만 기다려요. 60만 넘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최병우 별거 아니에요. 권창진 집사님은 지금 말랑말랑 하고 있어요. 듣게 돼 있어. 자동이야. 그러면서 지식의 세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10대 때는 지식을 얻어야 하는 호칭상 지학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기 때문에 공부할 때예요. 어린이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린이들 지식은 지식 전달이 되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무엇을 지식을 습득할 때 보면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요. 이해력도 빠르고요. 그래서 유아 때에는 각 가정의 아이들이 천재나 만재나 영재가 아닌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말 시작하게 하면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가 우리 집 아이가 천재래, 천재에 대한 만재래. 김미경 집사님 네 아이들도 초기에 천재나 만재 아니었던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잘하면서 좀 이상하게 됐죠. 우리 권다진 집사님 그렇죠. 야, 세 딸 태어났는데 이야 첫 해부터 보니까 막 보통이 아니요. 막 말 배우거나 야 한글 가르쳤는데 막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 아기 때는 다 천재 만재라고 그래. 그랬다가 이제 이 사춘기적인 나이가 돼서 반항의 시즌이 오면 애들이 잘못되어지기 시작해. 거의 둔재가 되어가고 거의 바보가 되어가고 거의 깡패가 되어가.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시집 가서 아이들을 줄 건데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나처럼 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잘 키워야 돼요. 가을이도 알겠죠? 예. 상당했거든. 아기 때 엄마한테 물어봐봐. 나 천재였었나 아니었었나. 지금도 그 천재 기질이 약간 있어, 그지? 나머지는 거의 바보 수준이 되어 있고,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래.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대 때 어린아이 때에 이 동양에서 한자가 나왔을 때 이 10대 어린아이부터 10대로 넘어가는 이 시간을 지학이라고 해서 지학. 지식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간다고요. 머리가 공부시키는 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엉뚱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태어난 성전에 앉고 무료해 가지고 TV를 보려고 하면 우리 사모님이 TV를 딱 꺼버려요. TV 못 보게 해요. 아이가 TV 보는 순간부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TV 못 봐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애가 막 깨닫고 말을 배워가거든요. 그런데요, 텔레비를 TV 보는 화면이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즐기기만 해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이제 꼴통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핸드폰 문화가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없애버려야 돼요. 핸드폰 없으면은 저도 할 일이 뭐냐? 공부하고 책 볼 일밖에 없어요. 책을 봐야 돼요. 근데 요즘은 책을 안 보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 실천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믿음의 어머니들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자라는 데 있습니다. 키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성품도 자랍니다. 마구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회나 학교나 사회는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줘야 돼요. 그럼 잘 자라게 해주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겨자씨 한 알로 얘기했거든요. 겨자씨 한 알이 싹이 나서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자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궁무진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자라는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돼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무엇이 자라느냐면요. 육체는 늙어가요. 어느 정점이 되면 늙어가는데 영이 자라요. 아이들은 신체와 더불어 영이 함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이 부모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운동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택에 손자 4명 내지 5명이면 팔 디딜 곳이 없어요. 진짜 말 디딜 곳이 없어요. 막 다 부셔버려요. 그냥. 제 침실은 금지구역입니다. 출입 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자리만 떴다 하면 제 침실까지 들어가가지고 정리된 침실을 그냥 다 뒤집어놔요. 가가지고 막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먹고 뛰어 어쩌려 놀게 돼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애들이 어디서 저렇게 에너지가 나오냐. 막 신기해요. 막 먹고 놀고 뛰고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그래도 그 막 운동력이 막 쉬지 않고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토요학교 주일학교가 우리는 많아서 희망입니다. 희망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애들은 어지를 놓고 부수고 제 창고에 있는 연장 갖다가 다 어디다가 갖다가 버리고 막 낫 갖다가 끌고 가서 버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난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데 정리할 때쯤 되면 제가 좀 원망이 생겨요. 그런 자재며 막 쓰레기며 부서진 것들을 누가 정리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찰이 있어요. 직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 사찰이 해요. 우리는 교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작년에 우리 이상번 장로님이 애들 물놀이 하고 간 물총 있잖아요. 물총 보고 이상번 장로님은 한탄해요. 아까워서. 막 쏴대고 막 집어 던져가지고 서방 깨트려놨어요. 옛날 같으면 고쳐서 다시 붙여서 2, 3년 쓰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회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상번 장로님은 아까워서 아끼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막 저거 보면 막 마음이 아파. 얼마나 귀한 건데 애들은 부시고 한 번 쓰면 던져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이상무도 안 하면 걱정하시고 치우는 거는 이제 사찰이 합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럼 애들은 이렇게 운동력이 많으니까 토요학교나 주일학교에서는요. 애들 앉혀놓고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뛰어놀고 운동하고 게임하고 춤추고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예요. 애들에게는.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운동력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을일 선생님한테 지시를 해놨어요. 우리 뒷동산에 세렉스 동산이 입에 나와요. 너무 아름답다. 아이들에게 토요학교 때 사진 찍어서 사진 콘테스트를 열어서 1, 2, 3등을 정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해라.
스스로 찍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찍기도 하고 막 놀게 되면 막 들판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 20대를 30대까지 안 되는데 상당히 늙었어요. 난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시되면 이 산을 한 바퀴 올 때마다 토요학교 때 이게 하고 싶거든요. 운동 막 산골막에 해가지고 애들 막 줄 세워서 막 가지고 이건 무슨 나무다 이건 무슨 나무다 막 그럼 애들은 그렇게 하면 해야 이 운동 에너지가 소비돼야 그때부터 말 들어요. 이게 힘이 빠져야 말 들지 안 들어요. 막 운동 시켜야 돼요. 막 산으로 둘러 끌고 다녀야 돼. 막 해안으로 막 끌고 다니서 막 축구 시키고 달리기 시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20대에 갓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늙었어. 아주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애들은 뛰어대고 애들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을 하게 시켜야 돼요. 우리는 네 번째로 아이들에게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 순수하다는 것은 정직하거든요. 이 정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육은 영리하거나 꾀가 많도록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나이대가 언제부터 출발할까라고 살펴봤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말 배우면서 곧바로 거짓말해요. 그게 좋대요. 그렇게 가르쳐 부모가 이상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순수한 것이 자꾸 사라지죠. 그래서 논리를 가르치려고요. 아이들에게는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고프다, 아름답다, 아프다, 좋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논리를 가르쳐가지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하고 책을 다 읽게 시켜버리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면 바보가 돼요. 바보, 왕따 됩니다 완전히. 우리 때는 한글 어디 가서 배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웠어요. 떼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잘 컸어요 우리는. 저는 구구단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못 배웠어요. 못 배운 게 아니라 노느라고 뛰어다니라고 그거 외우고 앉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맨날 남의 거 베꼈었어요. 몰라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막 이 지식의 세계가 터지니까 제게 과연 천재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직성을 가지고 가르쳐서 지나친 조기 교육으로 지금 가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 이미 영어를 마스터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애들이 성품이 뭐가 잘 되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가서는 놀아요. 공부를 안 해요. 대학교 가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미 뇌가 운동하는 게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특히 우리 김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 안 시켰어요. 학원도 안 보냈어요. 학원 보내달라 공부하다 뭐 책 사달라 그러면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학교 가서 공부해라. 고등학교 때 좀 꽂혀도 괜찮다. 중간에도 괜찮다.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통지표를 안 봤어요. 김성찬이 나한테 통지표 준 적이 있어? 없어. 안 봐. 볼 것도 없어. 뭐 적당히 하니까. 적당히 해요. 뭐 1, 2등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대학교 가서는 올 A 학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대학교 가서.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는 독서 능력하고 내가 연구하는 능력하고 학습하는 능력에 따라서 학점을 주거든. 이걸 받아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원을 가. 그래야 유학을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관문을 대학이라는 관문에다 맞춰놓고 멈춰버려. 대학이 아니야. 대학. 그 다음 학번이 대학번이 부재고 그 다음 학번이 진짜야.
그런데 그때까지 갈 때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 너무 혹사시켜서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해. 이러는 걸 하고 막 너무 시켜서 안 해.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시키지 말아야 돼. 성지 어떻게 할래? 공부 안 할래? 괜찮아. 자신 있게 얘기해요. 대학교 가서 올 A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공부하지 마. 책을 읽어. 그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고. 핸드폰은 안 돼. 그런데 핸드폰을 보려고 하니까 넌 공부해야 돼. 그 이상한 논리지. 그렇고 나서 그렇고 나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 어떻게 했냐면 30대가 되면요 독립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지학이라고 써서 10대, 60대가 더 이순이라고 썼죠. 그러면 30대를 뭐라고 하냐면요. 30대를 뭐냐면 이립이라고 그래요. 이거 한자 알아보면 좋아요. 이립이라고 그래요. 30대를 이립, 독립한다. 30대가 되면 절대 부모의 근육을 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줄지언정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가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받아가면 안 돼요. 30대가 되면 독립해야 돼요. 어, 어. 알았냐, 가을아? 뭐 부모님이 유산 줄까 생각할 것도 없어. 독립하면 돼 스스로. 어, 여기 우리는 여학생들 말니까 남자도 그런 남자 만나. 너랑 나랑 사골세 방에서 살자. 이런 남자가 1등이 최고야. 그게 최고야. 뭐 너 뭐 나 아파트 살 테니까 너 뭐 사가지고 와. 이거 소용없어. 그런 애들은. 그 30대 이전에 독립이 돼. 이립이 돼야 돼. 바로 서야 돼. 독립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날 독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 독립이 안 되냐? 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 가르쳐놨어. 성장을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다 부모가 해주거든. 그래갖고 안 돼. 안 나가. 집 안 나가. 아주. 나연이도 집 안 나가. 막 끝까지 붙어 있어. 권다연이도. 나갈 때거든. 아니, 잘못돼서 그래. 저기 이립이 안 돼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4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어린이들의 특징이 뭐냐? 어린이 특징이 이렇다. 지식을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렇게 독립할 수 있는 성향까지 키워야 된다. 4가지 성장의 이치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이야기가 이게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과 어린이를 니꼬르 상태로 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쉬워요.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겁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6절 가서 6절 이하로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본문 말씀이면서 이 말씀 가지고 무슨 자료 좀 추적지 보지 말고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기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면 연자 맷돌 달고 깊은 바다에서 빠져 죽어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안고 어린이를 하나 안고 이 어린아이가 상당히 소중한데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분이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하고 천국하고 동등된 리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천국은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주고, 그리고 또 부연 설명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자기 자녀나 이웃의 어린아이들을 실족시켰으면 세상에 화가 있다. 그리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못 키워놨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큰일 날이래요. 연자 맷돌 달고 빠져 죽으라. 주님이 아이 잘못 키웠어? 연자 맷돌 달고 빠져 죽어.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울게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요? 없어요. 엄마나 믿어요, 아빠나 믿어요. 그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이 이런 거예요? 그럼 애들이 실족됐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부모가 혼자 맷돌 달고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아이를 안고 주님이 지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겁난다고요? 그러더니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손발을 찍어내어 버리라. 그러면은 어린아이를 안고 가시는 말씀이 지금 이 안고. 그러면은 내 손을 찍어내 버려야 될 상황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학대했다 이 손으로 학대했어. 그러면 이거 잘라버려. 그 이전에 지금 주님을 어린아이를 하나 안고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를 실족해 한 손이 있으면 도끼로 찍어버려. 어린아이를 안고 지금 말합니다. 이 아이를 실족시킨 발이 있어. 그럼 잘라버려. 착두로 그냥 잘라버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저 이게 겁나는 말씀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글을 쭉 읽을 때는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시나리오 영상화시켜 영화처럼 만들어 말을 영화로. 그 주님이 아이를 안고 부른 거예요. 이 아이를 실족시켰으면 어른들이 쭉 있잖아요. 연자 맷돌 달고 불에 빠져 죽어버려. 아이를 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손이 이 아이를 실족시켰으면 잘라버려. 발이 이 아이를 실족시키면 잘라버려. 그런데 그 순간 이 손을 잘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아이들을 학대시킨 거예요. 손으로 마구 때리고 이해가슴 때리고 막 학대시켰어. 그래서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버렸어. 하나님은 안 계셔요.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이든 아버지 아빠나 다니셔 교회에. 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커가지고 이런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소지가 없어. 아이가 얼마나 학대받았는지. 그런데 그 밑에 가서는 또 눈 얘기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했거든 빼어내버려라. 아주 이럴 때는 눈이 아니라 눈깔 빼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눈깔 빼버릴 일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눈깔 빼버릴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음란의 문제인 것 같아. 아이들을 유괴시키고 어린아이들을 봤는데 성적으로 느껴. 어린아이들을 봤는데 납치에다가 돈으로 바꿔버리고 싶어. 이쁘고 돈의 가치가 돼요.
저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주님이 너희들 눈 빼버려라 이랬어. 아니 내가 내 눈이 어린아이를 보는데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았는데 내 눈을 빼버려야 돼요? 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보고 그걸 뭐 성적으로 느껴가지고 요즘 뭐 아동 무슨 영상 만들어 놓고 나서 막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걸로 상처받아가지고 성적으로 학대받아가지고 잘못됐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눈 다 빼버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가지고 처음에 1절부터 오는 말씀이 주님이 주님 품에 어린아이를 안았는데 이 아이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야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본 말씀이면서 충격이요. 자, 애들 잘 키워야 되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토요학교 선생님들, 애들 잘 키워야 되네 이거.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지. 그 아들이 어떻게 키워놨는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고 예수는 당신이라 믿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키워놨는지. 그리고 또 부모가 회개를 하나요? 그러니까 눈깔 빼버려라, 아주 다리 잘라버려라, 연자맷돌 따고 그냥 빠져 죽어버려라. 예수님이 어른들 회중들을 세워놓고 이게 하시는 말씀이냐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는 이 아이라는 그 주님이 이 독소를 품어내는데 이 의미가 뭘까라는 걸 생각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기가 막힌 의미더라고. 이게 이 시대에 우리 학교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다면서요. 우리는 그나마나 있어서 위로받자고요. 막 중대한 교회에도 아주 애들이 없다고요. 왜 애들이 없어?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하지. 왜 애들이 없어? 어때? 교회는 안 와.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시간에 있으면 공부한대.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키울게? 어떻게 키울게?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키워도 돼? 그 주님이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 애들 그렇게 키웠으면.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손 잘라버려.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앞만 봐도 그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소망이요. 엄마 된 사람이, 아비 된 사람이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 소망을 하나님께로 주님의 품에로 돌려야죠. 그런데 이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온갖 세상 방식으로 성장시켜 놓아가지고 나이 30이 돼도 독립을 하려고 안 하고 나이 20대 중반이 넘었는데 취업을 하려고 안 하고 부모님의 집에 있잖아요. 양식이 있고 내 잠자리 있으니까 있잖아요. 독립 안 해? 안 가? 안 나가. 그러면 내놓으면은 패배자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어 들어와. 또 이렇게 또 그걸 끌어안고 나이 40대 들어 용돈 주면서 뻗으면서 그래서 결혼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막 30대 40대 늦춰져. 30이 되면 이립이라 해가지고 그냥 바로 살아. 독립해라.
이게 동양의 철학인데 안 돼요. 이게 안 돼. 잘못 키웠어.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 키웠다고 얘기는 더 무서워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다시 시간 내가지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야,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주일학교 우리 토요학교 애들 잘못 키우면 큰일 났네. 그 제가 이 말씀 깨달았으니까 우리 여기 여자 처녀들 식 가면 다 충성깨로 와 아주 책임져 놓고 킬 테니까. 성미하러냐? 응, 남자 데리고 와. 엄마 집에는 가지 말고 이웃 아파트에서.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게 큰일 났다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다. 청년이 없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누가 실족시켰냐? 지금 주님 말씀 들어. 누가 이들을 실족시켰냐 이거요. 사회가 시켰냐? 교회가 시켰냐? 1번이 부모지. 1번가 부모가 시켰죠. 그 교회의 일원이 교회가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실족시켰죠. 이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아지죠? 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어린이를 동등하게 연결을 시켜놓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아이를 잘 키워라. 아이를 잘 키워라. 주님의 품으로 얻고 영혼을 안을 수 있도록 잘 키워라. 이 아이가 지금 내 품 안에 있지 않냐? 이 아이들이 자라고 늙어서 죽은 다음에도 내 품 안으로 들어오겠도록 잘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들이 연자 맷돌 밟고 바다에 빠질든지 팔다리를 잘라버리든지를 해라. 애들을 그렇게 경고하면 안 된다. 잘 키우라는 경고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잘 지키라는 경고잖아요. 잘 지켜라.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라. 그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는 부모의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부모 원망할 거 없고 우리 여기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아이를 소중히 키워야 돼요. 저게는 손주가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0일 되는 이제 손주가 또 있잖아요. 손주가 또 있어요. 제가 그럽니다. 저한테 그래요. 제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 말해요. 성전아. 그러면 저도 옹알이 해요. 그 옹알이를 하는데 그 옹알이는 다 알아들어요. 저는요. 뭐냐면 방언 통역이 돼요. 제 옹알이는.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리고 또 내가 알아들을 말만 물어요. 아이한테. 성전아, 너 하나님 보내주셨지? 그럼 옹알옹알 해. 그러면 내가 그 말 물었는데 그 말에 합당한 대답을 해야지. 엉뚱한 얘기 하겠어요? 근데 알아들어. 옹알하면 그렇지. 그렇다는 뜻이지. 그래, 너 예수님 알아? 그럼 옹알옹알 해. 이름도 예수님 아네? 통역이 다 됐어. 알아. 그래서 야,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그러면은 뭐 사랑한다.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면은 내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은 귀에 그냥 딱지가 않도록 하려고 그냥 안 하면 하나님, 예수님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뭐라고 반응해.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 그런데 순식간에 통역이 다 돼요. 나는 그 신기하지. 통역이 돼. 제가 그러죠. 우리 집에 잘 왔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 집에 잘 왔어. 그래가지고 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라. 그럼 제가 뭐 어려운 일이 뭐 있어. 먹고 싸고 똥 싸면 되지.
근데 알아들었대. 알았다. 와와와 막 해. 막 모든 데는 기분 좋아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야, 애가 반응하네 이런 말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왜 우리 딸 세대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쟤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았어. 나한테 맨날 혼나기만 했지. 근데 손주들한테거든. 그러면서 내가 한자로 썼잖아요. 10대 때 알겠던 이 지학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나이 60이 넘어서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순이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인 지식이 똑같은데 달라. 아, 10대하고 60대하고 똑같은 거네. 지식을 받아들이기 똑같으네. 이때에서 10대들 아이들하고 대화가 돼요. 이 중간 30대, 40대, 50대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애들하고 대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해서 야, 대가족 제도가 좋아. 대가족 제도가 좋구나.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로 와야 돼. 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는 지식과 이 대화로 아이들의 성품을 만져줘. 그럼 아이들이 이걸 습득을 해. 그러면 이 사회가 남들어주는구나. 가을아, 대가족 하자. 응. 시어머니 모시고 시아버지 모시고 얼마나 좋아. 아기는 키워준대. 김미경 집사님 불만이다. 아니 바꾸자. 친정으로 와라. 친정으로 와라. 아이고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고 그렇게 하든지. 그 세상 이치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잘 키워요. 왜냐하면 이 주님 안에 안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이 영혼이 나중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 걸렸어요. 빨리 회개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먹고 싸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에도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발 잘려지는 일 없도록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